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8절, Coloss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8. 골로새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그 세력은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 찾지 않는 아이 봤습니까? 사산에서 나오면 그렇죠, 당연히. 살아서 나오는 베이비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더듬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손하고 입하고 더듬어가지고 엄마 젖을 그렇게 빨리 찾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계를 연구해서 그 물질계가 운행하는 것, 여러 가지 과학이 많죠. 뭐 우주공학, 생명공학, 물리학,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의 분야가 많습니다. 또 미생물학, 뭐 별게 다 있죠. 세분 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은, 그래도 처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그 이것저것 많이 읽었는데 박사가 되려면 이제 자기 그 분야, 어떤 사람은 미생물만을 현미경을 보면서 연구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 과학은 가면 갈수록 점점 코너로 몰려가지고 조그맣게 하나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학위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과학과 철학입니다. 과학과 철학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왜? 하나님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합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부단 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인성교육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이게 세상의 학문은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내서 학문의 체계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 지상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떤 원칙을 좀 발견해서 그거를 논문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 이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썩어질,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보세요.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 그거 연구한 진화론자 다윈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39편 읽었지만은 거기 좀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천 년 전에 좀인데 왜 아직도 좀이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천 년 전에 좀인데 그 진화돼가지고 뭐 좀보다 좀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은 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을 일부는 그들이 발견을 했지만 성경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셋으로 나눴을까?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될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서 그 보화를 누가 캐어내갈까? 안심일세 그런 게 있죠. 보화를 누가 캐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보화를 캐야 되는데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입니다. 유치한 원리가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로디먼트 그랬어요. 로디먼트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의 교육은 킨더가든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유치하다. 유치원 가죠.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 그러잖아요. 유치원. 유치한 걸 가르친다. 킨더가든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지식은 세상 지식과 비교해 볼 때 킨더가든 정도도 안 된다. 근데 교회에서 지금 요즘에 유치한 원리들을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의 지식을 설교하는 강대상은 한 1% 정도 될까요,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막을 쳐놨으니까. 연막 쳐놓고 최루탄 뿌려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될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어요. 욥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요한 그 말씀하신 거 욥에게 막 질문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오늘날 정치인들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지구를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유구무원이죠.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후 그랬습니다. 치수를 어떻게 재기는 과학자들은 그러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재었는지 아느냐 그러지 않고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아니 여기 붕 떠 있는데 무슨 청량줄이 있어요? 청량줄은 땅에다 뭘 질 때 청량줄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수평되게 하려고 중력을 이용해서. 누가 그랬지 어떻게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바다를, 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난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느냐? 어떻게 막았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무엇이 막았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너희들이 쿨쿨 잠자고 있을 때 저기 저 사막에서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그들 살게 하고 이슬 내려는데 누가 그랬느냐? 어떻게가 아니라. 여러분 사막 지나가 보세요. 거기 풀이 자라요 안 자라요? 물도 안 주는데 여기 사막 아니에요.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이슬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거는 그 이슬이란 건 말이지 뭐 이렇게 돼서 내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슬방울이 생겼냐고 안 그랬어요. 이슬방울은 누가 낳느냐 그러면 누가 낳기는 과학자들 그러죠.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강남 가는 제비한테 지혜를 줘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 가자 강남으로 가겠느냐? 누가 연어에게 지혜를 줘서 알을 낳을 때 자기가 알을 낳는 곳으로 딱 가가지고 낳잖아요. 안전한 곳에 누가 지혜를 주었느냐?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본능이죠. 본능이 과학적인 용어 아니에요. 본능.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그게 더 익숙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지혜를 주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운 구름을 셀 수 있게 했느냐? 구름이 지혜롭대요. 우리가 보는 구름은 그냥 떠 있죠. 구름이 막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수백만 마일, 평방 마일에 깔려 있을 때 있어요. 누가 그걸 셀 수 있어요? 세려고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세겠냐 그러진 않았어요. 누가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과학자는 어떻게 구름을 셉니까? 세계는 그 수증기가 올라간 건데.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병들이 있대요. 무슨 병이 있어요? 하늘에 있기는 땅에 있지.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호리병 심판이 나오죠. 호리병 심판. 이 욥기 강의 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호리병 심판이 나오는데 호리병 7호리병을 진노를 내리니까 엄청난 진노. 그걸 누가 막겠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호리병을 대접으로 바꿔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이게. 무슨 호리병이야 대접이지 그런다고.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 보면 뭐 제멋대로 해석해서 돈 벌어먹더라고. 유명하면 책 쓰면 그 누가 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책 쓰면 안 사거든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제가 유명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유명하게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유명하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을 제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연왕국도 제가 번역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아니 어떻게 까마귀가 농사도 안 지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말이죠.
근데 보니까 까마귀가 막 울 때, 깍깍 울 때 우리 재수없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도 재수없다고 그러죠,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당뇨병에 좋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까마귀는 씨가 말랐대요. 예?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까치는 좋아하죠. 미국 사람도 까치가 재수없대. 잠거 보면 이상해요. 하여튼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너무 달라. 한국 사람은 돈을 세도 피퇴하면서 그냥 앞으로는 착착 그냥 자기한테 가져가. 근데 미국 사람은 착착 준단 말이야, 이거. 성냥불을 킬 때도요, 미국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는데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킨다고요. 어? 자기 중심이야. 어떻게 이게 달라요, 이렇게? 이게 우리 민족성 아닙니까? 추워서 나면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세면은 이 먼지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 별 사람이 다 만진 건데. 걷다 침까지 튀겨서 이렇게 하고 또 침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병 걸려도 돈만 많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냐 너희들, 유대인들 보고.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는 추수 안 하고 시심치도 않아도 누가 먹여 살리느냐? 까마귀 굶어 죽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어. 얼어 죽는 거 본 적이 있어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만든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너희가 울 때 내가 안 주겠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직장을 딱 관두고 이제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까마귀처럼 우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굶어 죽고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지금까지 책정받은 적이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왜? 그게 좋아요, 저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먹을 거 입을 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무엇이 이슬을 생기게 했느냐, 무엇이 구름을 만들었느냐, 무엇이 천둥번개를 만들었느냐, 무엇이 지진을 만들었느냐, 무엇이 해일을 만들었느냐, 무엇이 토네도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뭐 요즘에 기상학이 워낙 발전돼가지고 나기 전부터 벌써 언제쯤이면은 어느 지역으로 태풍이 빠져나가고 피해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랬느냐 그러면 알죠. 지금 인공위성이 떠 있으니까. 무엇이 그러냐 그랬으면 아마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받은 학자 양반들이 깨달은 원리들 자기 논문에 의해서 막 발표하고 그때 이대야말로 내가 정말 내가 똑똑한 것을 지금 세상에 알릴 때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차에 치일 뻔하면 하나님 앞서다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 승들도 말이죠. 갑자기 위험에 처하니까 남야무 탑을 관세 모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서다 그러더라고요. 예? 누가 본 사람이 얘기해서 제가 들어서 알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했냐고 묻는다면 천둥번개가 어떻게 치냐고 그러면은 그건 말이죠. 양전기하고 음전기가 돌아다니다가 딱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순간에 번쩍하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하고 소리의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천둥은 나중에 우르릉 쾅쾅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둥 소리 함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둥 치면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래요. 나오죠. 주님이 나타날 때 큰 우레소리 같다고 그랬죠.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도 음성을 몇 번 들었는데 진짜 우레 같은 소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때 막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옛날 지금 거듭나진 너무나 좋죠.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매일같이 이 사람 잠들면 손 붙잡고 기도해서 손 붙잡고 매일같이 날짜를 셌어요. 2년 딱 되는 날 그랬어요. 아버지 2년 됐어요 그랬어.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요.
네 아내는 약하니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위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 그러지 약하지.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게 돼 있더라고.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참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다 지금 감옥 간 사람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 안에 들어가서 일렉트론이 막 돌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 또 어떤 경우는 중력력의 중력 있잖아요. 중력. 이건 뉴턴이 발견했죠. 중력. 지구 중심으로 다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을 질 때 지구가 둥근데 어디 저도 둥글게 지는데 어느 위치에서나 지구 중심으로 딱 잡아놓으면 안 쓰러지잖아요. 중력 아닙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건축가들이 하면 중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양전기하고 음전기하고 자기장,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하고 그다음에 중력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면은 만들기 누가 만들어? 그냥 있는 거지 이러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기 자유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 진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최소한도 믿는 사람이 많으면은 왜 그럴까 하고 성경을 읽어봐야죠. 성경도 안 읽다 나중에 당하면 어떡해. 우리 멘토들 목사님이 24,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진리를 찾아보려고요. 불교서적, 유교서적, 코란도 다 읽어보고 말이죠. 부두교도 다 읽어보고 안 읽어본 종교서적이 없고 안 읽어본 철학서적이 없고 안 읽어본 과학서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면 나면 과학도 엄청나게 나와. 우주공학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거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한 권만 안 읽었어.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다 가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서리가 어떻게 생기는가? 물이 얼게 될 때 왜 그 너비가 줄어드는가? 회오리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왜 구름이 돌아다니며 어떤 곳에는 복된 소나기를 내려 축복하고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 재앙이 오게 하며 또 다른 곳에는 게릴라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게 하며 재앙을 가져오는가? 왜? 천연왕 때문에 복된 소나기가 온대요. 소나기가 복된 겁니다. 쫙 쏘고 햇빛이 쫙 나죠. 그때 씨에서 싹이 촥촥촥 납니다. 이게 복된 소나기인데 그게 게릴라 비가 어떻게 돼? 이건 재앙이에요. 한국에 요즘에 얼마나 게릴라 비가 많이 옵니까?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소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얼면 줄어들어요. 질량불변의 법칙하고 이게 미비가 돼요. 이게 이 과학자들이 주로 써먹는 게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 딱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안 믿게 되죠. 구름은 그분의 계획대로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구름 보고 명해요. 여기 비 내리지 말아라. 여기는 비를 잘 내려라. 여기는 그냥 소나기 쏟아져 가지고 그냥 게릴라비 내려가지고 혼 좀 나게 하라. 하나님이 그런데요. 요즘에 21세기에 말이죠. 과학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에요. 삼국시대나 고려나 이조시대나 이럴 때 비가 안 오고 말이죠. 흉년이 계속 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들이 석고대죄했잖아요. 기우제 드리면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내 죄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굶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가 온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그게 없었으니까 하늘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그때 황제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밖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상제요. 상제가 뭐예요? 왕 아닙니까? 상제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8천만의 진짜 지역교회 성도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조상들 덕분에 들어오는 것 같아.
세상의 유치한 학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물질계에 대해서 또 정신계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떤 원리들을 제시해 가지고 물질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잖아요. 혜택을 주죠. 그래서 그들은 존경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박사길도 받으면 작년까지는 100만 불 소득이었는데 2배로 껑충 뛰어서 200만 불, 300만 불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 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르도록 공부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받은 학위들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교육에 누가 모든 만물들을 있게 한 것인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그들은 마더 네이처라고 그래요. 어머니 자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따르면 모든 것이 자연 현상이고 천재지변으로 결론짓게 만들어가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학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박사학위 몇 개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똥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덩, 영어로 덩으로 나와요. D-U-N-G. 옛날 동물 농장에 옛날 제가 어릴 때 본 게 기억이 나요. 돼지들이 말이죠. 탁 모여가지고 돼지 한 마리가 강대상에 딱 연단에 올라가서 Our dung will fertilize their land 그러더라고. 우리의 똥은 저 인간들의 토지를 비옥하게 할 것이며 그러더라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아먹잖아요. 마지막에 살고 있는 지금 과학과 철학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학교마저도 주의 종들이 되는 신학교마저도 지금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면은 PhD를 받습니다. PhD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강대상에서는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노략질 당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도둑놈이 살짝 들어서 뭐 가져가면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원래 그리스에서는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스토아 철학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이성 가지고는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성 가지고서는 reasonable, 소위 reasonable하게 생각하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저 위에 있죠. 내 생각은 너희보다 깊고 너희 위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때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죠. 개혁과 능력의 영이죠. 지식의 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죠. 7영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죠. 오늘날 성경 박사는 찾아볼 수 있고 철학 박사만을 양산하는 신학교가 됐으니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이 아닌 사람을 따른 인성교육으로 전락하게 되어서 물질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The gain is godliness. 경건이 이익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은 것은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말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신다. 이게 인성교육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경건히 이기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positive thinking. 저 수정교회 목사. 어디입니까? 케네스 코플랜드. 그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100배 축복을 주신다. 100배 축복을 준다니까 여러분 100불 심으면 하나님이 10,000불 주십니다 그래. TV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이 미국 사람들이 순진해요 또. 한국 사람들 안 믿어 있죠. 거짓말하네 그래 대부분. 한국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순진해요. TV에 나와서 막 그러면은 막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자가용 비행기가 서너 대가 되더라고. 대여섯 대가 돼. 한 대에 한 2천만 불씩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다 도둑질한 거죠. 깔취한 거죠. 깔취한 거. TV 이반젤리스트들 너무나 많이 쏘가요. 너무나 많이 쏘가. 돈 벌게 해준다면 막 갖다 바쳐. 교회에다가 안 바치면서 거기다 막 갖다 바친다니까. 경건의 이익이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부흥회합니까? 교회 목사가 말씀 가르치면 되지 뭘 부흥회를 합니까? 숫자 늘려가지고 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페이먼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제대로 믿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뭐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재키치 내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공술의 공수고란 말을 딱 읽고 깨달아가지고 자기 재산이 수억 불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식들한테 안 주고 전부가 다 도네이션한대, 자기 죽을 때.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죽으라고 안 믿어요. 꼭 붙잡고 있다니까. 과도하게 아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게 되면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마귀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인 걸작품이 있다면 첫째는 공산주의입니다. 둘째는 자본주의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똑같은 그 만든 사람이 똑같은 존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분 크리스천이라는데 of God, by God, for God 그러지 않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래가지고 게티스버그 그 연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민주자유주의 사회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가르친다고. 중국의 옛날 황제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제요 그랬는데, Heavenly King 그렇게 했는데, 회개했는데,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마귀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이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쳐다보고 먹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 마귀가 그랬거든. 그 사도 바울은 지금도 동일한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수가 안 믿어진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려져서 그래.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럼 무엇로 가릴까요? 그 마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릴까요? 마귀의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릴까요? 귀를 가릴까요? 마귀의 손과 귀가 어디 있습니까? TV에 있습니다. 신문에 있습니다. 철학서적에 있습니다. 그거 보다 보면은 그게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들리잖아요. 진짜 믿기를 원하면 이거 버리고 성경을 읽고 들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해요. 옛날 조상들은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지만 그저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게 낙이야. 가서 사람들 만나고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신방 갈 때 줄줄 따라다니고 새벽 기도도 말이죠. 저도 어릴 때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뽀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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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새벽 기도 가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루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두드려 깨우는 거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결국 사단이 이걸 다 사용해서 우리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만드는데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다른 것 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유물사상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도 유물사상 아닙니까? 물질, 캐피탈리즘 아니에요, 캐피탈리즘.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할 거야 도대체. 남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잖아. 하루하루 사는 게 꼭 다람쥐 같더라고. 다람쥐, 완전 다람쥐더라고 이거. 그게 뭐 돌면서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매일 똑같아. 튀어나갈 수도 없고 세상에 갇혀가 다람쥐 그 집에 갇혀가지고. 그때 주님을 제가 불렀죠. 그 만나주시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 지나는 게 너무 좋아. 똑같잖아요. 뭐 주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뭐 전도하고 똑같은 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좋은 거야. 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주님 만나잖아요. 아멘. 옛날에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냥 콕콕거리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공산주의도 성경을 본다는 거요. 자본주의도 성경을 본다는 거요. 하나님만 싹 제외하고 본땄죠. 김일성과 김정은, 김정일과 주체 사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주체 사상이. 주체 사상, 성령처럼 막 그냥 신봉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유물 사상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를 보지만, 다시 말해서 물질을 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덫이요. 이것이 바로 연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경건이 이기라는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상으로 차 있죠. 그래서 뭐 장로님인데 못 살면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막 가난하고 못 살면 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거죠. 세상의 물질계 아닙니까?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지금. 결국은 마귀가 계획한 통합 속에 들어가서 에큐메니컬,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단무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포로가 됐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저주받고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바벨론을 세우신 하나님은 남한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젊은 사람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한번 써먹을 거예요. 거기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불 받아 만든다고 그러죠. 할 수 있어요. 행복이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세상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불 받아야 되는 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설마 그러죠. 어떤 영국의 선교사한테도 보여줘서 기도하는데,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서 기도하는데 왜 남한의 교회는 저 북한 성도에서 기도 안 하냐고. 여러분 저 지도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저 지도가 색깔에 있는 것들은 전부 지금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기 북한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한 것이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저거 똑같은 지도가 하나씩 들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갖다가 집에 붙여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에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먹고 놀 때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잠잘 때가 아니에요. 안락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옥에 갇힌 자처럼, 우리는 옥에 안 갇혔지만 갇힌 자처럼, 사실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옥일까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게 있죠. 옛날 노래에도 있었어, 그게 유행가에. 창살 없는 감옥인데 그게 뭔가 하면 창살만 없지, 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섹스의 감옥에 갇혀 있고, 마에게 감옥에 갇혀 있고, 별 감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심나면 새벽 4시쯤에서 차 타고 메카도 공원에 나와보세요. 벤츠 같은 차들이 착 써가지고 뭐 사가나. 변호사들, 의사들 많이 마약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계속 사 먹으니까 돼요. 돈 없는 사람 도둑질하지만 그 차이입니다. 저는 마약 환자들을 많이 상대해봤고 메카도 공원에 나가서 마약 환자들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지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춰 있습니다. 캐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캐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상속자, 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의 신비의 지식,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 이 안에 들었다고요. 감춰져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수면제밖에 안 돼. 여러분 일본에 지금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권씩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일본만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한 권씩 갖다 놓잖아요. 차 속에 하나 놓고 화장실에 하나 놓고 또 트렁크에 하나 놓고 툭툭 털어가지고 올 때 가져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성경은 칼입니다. 여러분 끼고 다니셔야 돼요. 적이 나타나면 쫙 빼가지고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칼입니다. 저는 화장실 갈 때 꼭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의심나면 와서 보세요. 왜? 성경 말씀이 가장 귀해요. 신문 두적거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신문 보면 그게 그거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뉴스도 보면 똑같은 거 계속하고 말이지. 광고하여 돈 벌라고. 쏙지 맙시다 우리. 우리가 받게 될 유업,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았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이 지구에 유업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거를 몰라요, 교회에서. 그 진짜 유업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썩을 것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아, 사업이 올 때마다 하나씩 다 붙여놓고 축복합니다. 앞길은 창대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창대하게 됩니까? 본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인이 혼이 잘 돼야죠. 진리에 순종해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혼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무슨 창대합니까? 누가 속여요? 목회자들이 속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때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지. 그런데
세상에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참 정말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학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헬라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말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진짜 몰라도 돼.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내가 꼭 더 하겠다 그런 사람은 공부해도 돼요. 헬라 히브리어 공부. 그러나 한 2년 동안은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저는 2년 계획까지밖에 안 세웠어요. 그 다음에 나도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아마 이 학교에서 학위를 주게 되면 나중에 성경 박사는 있을지 몰라도 PhD는 없을 거예요. 성경. 신비의 지식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는 학교입니다, 이거. 이거 졸업해서 목사 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가요, 목사 되려고. 사업하다 망하면 목사 되려고 가요, 요즘에 신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냥 뭐 어떻게 안수 받아도 다 목사 됐대. 참 희한한 일이야. 어떤 사람은 목사 됐대, 또 목사 됐대. 많더라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올지라도 무슨 신학원 그러면 오겠죠. 학위 준다 하면. 그러나 안 올지라도 뭐 I-24 안 줄지라도 요즘 되게 신학교들 I-24 받으러 오더라고. 공부는 안 하면서 그냥 이것만 주세요. 돈만 갖다 바칠 테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있잖아, 지금. 어느 목사가. 다 알고 있죠. 미국이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때가 안 돼서 못 잡는 거예요. 시간에 작작 가면 언제가 콱 잡아. 아유,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경찰 국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순수해가지고 순진한지 순수한지 바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을 우습게 알더라고, 나와서. 경찰한테 대들다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경 학교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 자 안 붙이고요. 신학원 자 안 붙이고 바이블 인스티튜트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예배한 자를 보내주세요. 주님이 분명히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다 참여해서 정말 성경 박사가 된다. 이게 지식의 박사가 아니라 그 보화를 캐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알게 하셨고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학교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이다. 2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핍박받는 세월 속에서 마침내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진리를 깨닫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참 그리스도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눈이 번쩍 뜨어서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보호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수많은 일꾼들, 옛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아버지 일꾼들, 군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 꼭저가
바탕 외에